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겠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에 또 우리 말씀 큐티와 또 우리 속회원과도 내용을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이더라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여러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사실은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다 보다 보니 오히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하려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깨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쓰여진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배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젖먹는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단단한 것을 먹는 장성한 자가 돼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지난주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서 자라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여전히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자라고 있습니까?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맥주감사절이라 맥주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확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는 성도들이 되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섞여져서, 세상과 기독교가 섞여져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통념이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세상 문화에 감염된 신앙,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고 도려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6월 마지막 주였죠. 6월 26일 날에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을 믿는 진짜 복이 뭐냐, 우리가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는데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뭐냐, 우리가 70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복과 예수 믿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맥주감사절이라 맥주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자,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 자, 혹시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어요. 구원파. 이 구원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제 우물쭈물하다가 구원 받았다고 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자신의 태어난 생일도 알면서 영적으로 태어난 구원받은 생일을 모를 수 있습니까? 만약 모른다면 그것은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원파에 와서 다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배워야 된다. 이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난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애매모호한 그러한 상황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마치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가 뭔가가 좀 흔들리면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구원의 확신이 무엇일까요? 자, 구원의 확신이 뭘까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 나빠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내 신앙을 지금 의심하는 거야? 라고 불쾌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는 사실 구원의 확신 때문에 참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나를 천국 가는 소망으로 붙들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이 확신이라는 것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면죄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면죄부와 역할을 하느냐? 대부분이 구원이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나는 구원이 확신이 있으니까 좀 잘못해도, 잘못 살아도, 또 세상과 때때로 타협을 해도, 유혹에 넘어가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결국은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좀 죄 짓는 것이라든가 뭐 세상과 타협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현상이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뭐 죄 저지르다 또 회개하면 되지. 나는 구원의 확신이니까 나 천국에 갈 거야. 보장되어 있어.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잘못된 구원의 확신,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근거는 뭐냐면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것이에요. 체험. 예전에 어떤 뜨거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련회 가서 울고불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했습니다. 뭐 이런 영적인 또 신비로운 체험, 부흥회,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몰입했던 그런 예배했던 특별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결단을 확신의 근거로 말해요. 내가 어느 집회에서 말씀듣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메시지를 듣고 내가 그분을 믿기로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자신이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확신의 근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세 번째는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을 믿는 경우, 자신의 확신을 확신함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나는 구원받은 거 내 자신이 확신합니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모태신앙,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다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네 가지로는요, 구원의 근거로 아주 미약하고 불안한 근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아주 중요한 말씀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왜 구원의 확신이 왜 모를까? 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까? 구원의 확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심지어 지금처럼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자신이 확신하는 것, 자신의 확신, 자신의 체험,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제가 느낌으로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체험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느낌과 체험은요, 절에 가도 느끼고 체험하고요, 이단에 가도요, 느낌과 체험은 다 절에 가든 뭐 무당한테 가든 누구한테 가든 느낌과 체험은요 다 있어요.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그들도 다 엄청난 체험을 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 근거를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이 뭔가? 구원의 성격, 구원의 내용, 구원의 근거가 뭐냐?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5장 말씀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뭐냐? 오늘 6절부터 9절.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서 가장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여기서 나왔죠.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확실한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 그렇다면 그 확실하다는 구원이 뭐냐? 먼저 첫 번째는요, 인간의 상태를 직시해야 돼요. 인간의 상태를 바로 봐야 돼요. 자, 인간이 어떠한 상태냐? 6절 뭐라고 그랬어요? 연약할 때.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뭐요? 경건하지 않은 자. 자, 6절에서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8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이것은 뭐냐면 죄인의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 인간의 상태. 연약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지 못한 존재가 인간의 상태예요.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엄청난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 속에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연약해. 의지도 약해. 지식도 약해. 영적 분별력, 도덕적 힘도 약해. 그 약함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의 상태.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약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말을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경건하다. 우리가 뭐 성경책을 여기다 껴놓고 목소리로 할렐루야,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엄숙하게 얘기하는 게 경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게 경건한 거예요. 근데 경건하지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 안에 우리 인간 자체가요,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 신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8절 말씀에 보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뭐예요? 경건하지 않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 인간의 상태가 어떤 걸 알아야지만 구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리 자신이 뭐예요?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죄라고 그랬어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다 보니까 죄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 도덕적,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인생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그 생명을 주신 분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예요? 생명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인간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인간은 살아있는 것,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지금 죽음을 맛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으면 마지막 때에 심판, 진노를 당하게 되는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요 절망적인 상태죠.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냥 생명을 주신 분을 무시하고 살다가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서 살다가 그냥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생명 없이 살다가 결국에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진짜 죽음을 맛보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엄청난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와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그렇죠. 사람들을 위해서 의롭게 우리 전태일 열사, 또 우리나라의 많은 수많은 일제시대 때 윤봉길 의사, 안종근 의사 다 그렇죠. 우리 이 대한민국을 조선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리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지고 이미 절망 가운데 있고 이런 상태 결국에는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올라서 분노,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할 그런 정말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게 기독교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인간이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이 어떤 상태구나 이거를 아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뭐예요?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6절에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도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여기서 6절, 8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표현이요,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희한한 종교죠. 아니,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신이라는 분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연약한 인간,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 죄인된 인간.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그 죄인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야, 정말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박애적인 사랑,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박애적인 희생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희생적 사랑의 죽음이 아니에요. 휴머니즘적인 사랑에서 나온 죽음이 아닙니다.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인간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9절,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확증했다라는 말은 증명했다, 데모했다는 뜻이다. 시위를 하듯이 보여주셨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이거를 마치 데모하듯이 시위하듯이 보여준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 눈높이에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극한 사랑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십자가에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한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큰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9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 그의 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회적 통념의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분을 갖게 된 것이 의인입니다. 진노의 대상이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분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죽으신 의미를 우리가 정말 믿을 때, 죽으신 의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태, 연약함, 그렇죠? 죄인이고. 그런데 그 죄인된 연약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성격과 근거가 뭐냐? 이 9절에서 11절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근거가 뭡니까? 그리고 그 근거의 내용이 뭡니까? 자, 확신의 성격. 9절 후반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10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중요해요. 여기서 주목할 게 뭐가 중요해?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을 것이니. 9절에는. 10절에서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시제가 중요합니다. 시제가 언제예요? 미래죠. 자, 중요해요. 앞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할 때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은 구원을 받았다는 과거적인 영역보다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왜? 내가 20년 전에, 10년 전에, 뭐 몇 년 전에 기도원에서 뜨겁게 불을 받고,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를 내가 확 결단하고, 그래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과거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끝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예요? 내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래도 난 언젠가는 다시 뭐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받겠지. 막연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구원에는 3중 시제가 있습니다. 3중 시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으리라, 현재 구원을 받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과거 시제죠. 그런데 완전한 구원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구원을 받고 있다. 자,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3중 시제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언제요? 이제 마지막 재림 예수가 내려오실 때 완성돼요. 우리는 뭐예요? 그 중간에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맞아요. 과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구원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종국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말을 맞이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받으리라. 미래형.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나 구원 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 옛날에 이런 체험이 있고 세례 받았고 내가 이렇게 교육 받고 이런 훈련을 받고 이런 확신이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구원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구원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이르러서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확신은요, 과거에 이런저런 체험이나 세례나 고백이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 미래에 일어날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보증이 돼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십자가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또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미래 이 구원이 이루어졌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구원이 완성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 구원의 내용,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나의 어떤 체험이나 나의 고백이나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내용,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사랑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내 의지적으로 내가 뭔가를 막 체험하고 내가 고백하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근거에 그 기반, 구원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 즉 의롭게 되었다. 자,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두 구절이 뭐예요? 우리 미래의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거기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 우리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확신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우리의 삶에서 숨길 수 없는 특별한 요소가 나타나는데 첫째로 11절 말씀,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랬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또한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즐거워한다 이 표현을 세 번역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거는 내 체험이나 내가 경험한 이런 신비로운 것들이나 내 헌신이나 내 수고, 희생, 내 어떤 특별한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위해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 인간을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만을 내가 자랑합니다. 우리가 헌신도 하고 우리가 뭐 체험도 하고 특별한 체험도 하고 우리가 충성도 하고 막 우리가 뭔가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11절. 여기서 우리 세 번역에서는 화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화해. 화목하게 됐다는 게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하나님과 화해한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시간으로 인생의 어려움도 보고 되고 해석하게 돼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죄 사함에 대해서 빚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입니다. 화목,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나한테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주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그 십자가의 죄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가 된 거, 화목하게 평화를 이룬 거죠.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우리 수요일날 저녁 예배 나눴던 주기도문 중에 하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 체험이나 내 모든 것들을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화해된 것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가지 표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표지.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을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그것이 유일한 자랑인 거야. 아, 내가 이런 걸 했어, 이런 걸 체험했어, 내가 이런 역사가 있었어, 이런 기적이 있었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며 점검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재편성해 가고 있는가. 이게 아까 두 번째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고 있는가, 화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같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구원을 마치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내가 완전히 받았습니다,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너무나 확실함으로 우리가 미래의 구원을 받는 것 역시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문장을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자,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역사 속에 오셔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는다면 그 변화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장차 올 심판에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그분이 그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적인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걸 행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앞으로 올 심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고 악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자신의 삶을 재편성해 나가면서 재구성해 나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확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오게 될 온전한 구원을 확신하면서 내가 오늘 구원을 의연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에 오게 될 온전한 구원을 확신하면서 오늘을 의연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구원의 확신이 뭐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런 게 구원의 확신이었구나.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내 경험, 내 생각에서만 멈춰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뭐고 그 내용이 뭐고, 그래서 나는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 내가 구원의 확신, 구원을 얻은 근거를 나는 어디에서 얻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이 내가 선명하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내가 이루어진 구원도 내가 이 땅을 현재 살아가면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내가 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당신을 함께 모여서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알았는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성경적인 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어가며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을 온전하게 이루어서